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이 가정의 달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 모든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는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부부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노는 날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부부는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서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년 중에서 가장 화창하고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5월 달을 딱 정해서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을 보면 가정의 화목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화창함,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중요한 가정의 화목함은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가정에는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족이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에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가정은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항상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가정의 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당황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한테 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시더니 마지막 7째 아들까지 보았는데도 아니라고만 하십니다. 이 중에는 왕이 될 그릇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황한 선지자 사무엘은 다급하게 그 집안의 가장인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7째 아들까지가 전부 다입니까? 여기 모인 아들이 당신의 아들의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새는 이런 대답을 선지자 사무엘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 아들들이 다 모였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새는 맞다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의 이 대답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쓸만한 자식으로, 괜찮은 아들로, 자식다운 자식으로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님, 그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거 못하러 우리 막내까지 보려고 하십니까?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오죽하면 선지자님이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는데도 제가 빼놓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선지자님이 오셨는데도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 아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그 위대한 주의 종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얼른 여러분 가족들을 다 불러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당장에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밖에 있는 남편도 집에 돌아오라고 할 것이고, 밖에 있는 아내도 집에 돌아오라고 할 것이고, 아들, 딸도 학교에 갔는데도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친척들을 모을 겁니다. 명절보다도 더 많은 친척을 우리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왜냐? 그 귀한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며,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이며, 하나님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귀한 시간에, 그 귀한 자리에, 그 귀한 기회에 다윗만 쏙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만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그 집안에서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도 다윗만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가정에 신방을 오셨는데도 다윗만, 막내만, 소년만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드디어 누군가 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그 기쁜 와중에도 다윗만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만 없었으며, 다윗만 따돌림 받았으며, 그 어린 막내만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버림받고 따돌림 당했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에도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터져서 입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위험한 전쟁통에 아버지 이새는 막내 소년 다윗을 내보냅니다. 먹을 걸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형들이 안녕한지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위험한 전쟁통에 어린 소년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린 소년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를 갑니다. 물고 물어서, 그래서 결국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의 큰형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심한 말을 그 막내한테 했던 것입니다. 일단 화부터 냈고 다짜고짜 짜증부터 막내한테 냅니다.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왔느냐? 너 왜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여기 와 있느냐? 너 양떼나 돌보라고 했더니 왜 여기까지 왔느냐? 너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완악함을 잘 알고 있다. 너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다. 너는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까지 온 동생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막내 다윗은 양떼를 돌보라고 들판에 보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어린 소년은 들판에 보내진 게 아니라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이새의 가정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자식들도 많아 보이고 다복해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부자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안으로는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 가장 어린 막내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따돌리고 들판에서 혼자 고된 노동만 하라고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새의 가정이 문제가 있었다, 화목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의 자리, 식탁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성대한 잔치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하에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모두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즐겁게 모두 함께 먹고 마시려고 성대한 잔치상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다윗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야, 빨리 막내도 와서 이 음식 먹으라고 해라.
막내 밖에서 고생하는데 막내 빨리 와서 음식 식기 전에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형들도 막내 동생을 없는 사람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와중에 단 한 명, 선지자 사무엘 단 한 명만 다윗을 챙겨주었습니다. 다윗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식사를 챙겨 주었으며 다윗의 끼니를 걱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함께 밥을 먹기 전까지는 아무도 식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가리켜서 가족이라는 말만큼이나 식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뭔가 법적이고 사회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식구라는 말은 그래도 뭔가 좀 따뜻하고 온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식구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먹을 식의 입구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입,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식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요, 이 집안에서는, 이새의 집안에서는 다윗을 식구로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끼니, 그것도 그 가장 어린 막내의 끼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다시 한번 식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이 가정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온전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가정을 가정답게 회복시켜 주었으며, 식구를 식구답게 회복시켜 주었으며,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자녀들을 자녀답게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이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 하나로만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지자 사무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켰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오직 말씀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오직 말씀이 자녀들을 자녀답게, 부모들을 부모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오직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귀한 말씀과 믿음이 없는 가정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거나 위태롭게 되거나 안쓰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담의 가정도 오늘 본문 이새의 가정에서처럼 식사의 자리에서 무너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 욕심이 들어서게 되자 아담의 가정도 그 귀한 식사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을 향한 유혹이 들어서게 되자 아담의 가정도 그 귀한 식사의 자리가 더 이상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가정은 말씀과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들은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처럼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절대로 무너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은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가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합력하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과 믿음이라는 기초를 반드시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는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집안의 가장 어린 아이 다윗이 이 가정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근두근 기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등장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2세의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그 누가 다윗의 등장을 기대하고 그 누가 다윗의 나타남을 환영했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제외하고서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 어린 아이인데도 들판에 나가서 밤이나 낮이나 매일매일 혼자서 양떼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들판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뻔할 뻔짜입니다. 매일매일 들판에서, 매일매일 실외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다윗의 얼굴은 새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강렬한 햇빛을 맞고 강렬한 자외선을 맞고 매일매일 강렬한 비바람을 맞다 보니 다윗의 피부는 다 갈라지고 터고 매우 안 좋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매일매일 양떼들과 뒹굴고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과 함께 자고 양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라 다윗의 몸에서는 매우 안 좋은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입었던 옷 역시 누더기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아이, 가족들한테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 혼자서 어린 나이에 야외에서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그 아이를 보고서 이 세상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반대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윗이 최초로 등장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매일매일 들판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이 아이의 혈색도 좋고 피부도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눈에서도 빛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들판에 일하러 나가면서 이제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지, 비비크림 바르고 나가야지 이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다니면서 피부 관리를 받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들판에서 강렬한 햇빛과 비바람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과 피부가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게는요, 다윗의 아름다운 얼굴은 다윗의 아름다운 영혼을 드러내어주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그이니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다윗의 영혼이 그만큼 맑고 순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다윗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다음으로 다윗의 육신과 얼굴 또한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선 불가능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들판에서 혼자 양떼나 돌봐야 했던 그 소년이, 그렇게 힘들었어야만 하는 그 소년이 영혼이 아름답고 육신이 건강했다는 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사무엘상 17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연길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자기 혼자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니까 다윗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고 숨죽이고 떨고 있는 데서 다윗의 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겁을 먹고 있는데도 가장 어린 소년 다윗은 나는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극구 만류합니다. 어린 아이, 어린 소년을 극구 만류합니다. 얘야, 너 절대 안 된다. 너 거인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갈 수 없다. 너 절대 안 된다. 나가지 말아라.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사울 왕한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도 다 때려잡았다고 신나서 사울왕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동 시절 때부터 두려움 하나도 없었고 그저 승리, 오직 승리, 끝까지 승리만 했었다고 자랑스럽게 사울왕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언제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양떼를 지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는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은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형들은 따돌림을 할 때가, 그때가 바로 다윗이 신나서 말하는 목동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보아도,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다면 그 누가 보아도 가장 괴롭고 가장 외롭고 가장 슬퍼해야만 하는 그 목동 시절에 대해서 그 누가 보아도 몸에도 상처가 많아야 하고 영혼에도 상처가 많아야만 하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의 시절에 대해서 다윗은 앞서와 같이 사울왕한테 신나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대해서 절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질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나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 내 가족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죽고만 싶었습니다. 나는 왕따였습니다. 나는 목동 시절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고 슬피 울면서 말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대해서 일절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절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을 토해내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어린아이는, 그 소녀는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때에 대해서 신나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는 즐거운 추억만 이야기할 뿐이며 아름다운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다윗은 목동 시절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했던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슬퍼했어야 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의 행복만 있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생각하기에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아서 가장 불행했어야만 하는 그 양떼를 지키던 시절이, 모두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없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양떼를 지켜야만 했던, 그 슬퍼해야만 했던 그 시절이 다윗에게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자리였던 그 시절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았어야만 하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쉴만한 물가의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버렸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따돌리고 친구도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았지만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길러주신 겁니다. 이 어린 아이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길러주셨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고서도 다윗의 영혼은 아름답고 순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홀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육신은 강건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이이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아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온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할 바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버려짐을 당하고 가난과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여 주십니다. 다윗처럼 영혼과 육신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맑게 키워주십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청년으로 아름다운 왕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여러분 자녀들의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참 외롭고 괴롭고 슬프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과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말 못할 문제로 인해서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과 잠깐 멀어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다면, 가정에 위기와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최고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해 주실 것이니 바로 말씀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길러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양육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는 성경 원문에서는 가장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아이. 그래서 이새의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요, 가장 작은 아이, 들판에서 양떼나 지켜야 하는 그 가장 작은 아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어찌 큰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무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구약학자들은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벗어나 있고 완전수 7에서 떨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즉 다윗은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라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될 자격도 없었으며 또 그런 존중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왕이 될 기회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무를 방이 없어서, 머무를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아이는 앞으로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구나.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픈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왕의 도성에 들어가실 때 겨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화려하고 위엄이 있는 군마, 말이 아니고 더군다나 비싸고 아주 화려하고 예쁜 마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최악의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최악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또한 많은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몹쓸 범죄자, 최악의 범죄자구나. 이처럼 예수님은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낮아짐으로써 높아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 가정의 달 5월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달인 것입니다. 비단 5월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달이며 모든 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며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며 모든 가정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가정, 영원한 행복의 가정, 영원한 생명의 가정, 바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키워주시고 직접 양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고 자매로 불러주시고 가족이라 인정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풍파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요, 하늘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